자녀들을 데리고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그 모압이라는 그 원수의 나라 가서 살게 됐어요. 사실은 이민 간 거예요. 요새 말하면 남의 나라 가서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보고 있지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남편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 뒤에 두 아들은 그 모압 자기네들 살고 있는 모압에 있는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 한 여인의 이름은 오르마였고 또 다른 여인은 루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어요. 그 한 10년쯤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10년 후에 두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는 남편들이 없는 그 과부 세 분이 함께 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 당시에 남편 없이 남자 없이 산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가 두 번 곱게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무 식구도 친척도 없으니까 나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들에게 자, 나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남아있어서 다시 새로 가정을 꾸미는 그런 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며느리 중에 하나인 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든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가본 일이 없지만 생소한 나라지만 외국이지만 저는 시어머니 모시고 제가 살겠습니다. 그거 아주 주장을 해요. 자기는 어머니 따라가는 거라고. 루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겠으며 어머님의 결례가 제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밖에는 아무도 저를 어머님에게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엄청난 선언을 이 며느리가 하죠. 자기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새 땅에서 낯선 나라에서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 얼마나 놀라워요. 모르겠어요. 요새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이 루스의 충성심과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외국 사람 신분을 가진 루스는 히브리 사람인 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자기를 규정하는 온갖 외적인 요소, 사회적이고 민족적이고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제한들에 매이는 것을 이 며느리는 거부했어요. 여러분은 유대왕 중에서 유명하고 잘 알려진 왕이라 하면 누구를 먼저 뽑아요? 아마 다윗 왕을 뽑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누구냐 하면 이 이민자로 과거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나라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던 이 룻의 증손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룻을 말하자면 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얼마나 더워요. 이민자인데 그 이민자로 와서 살고 있는 자기 나라에서 자기의 증손자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만든 증조 할머니가 바로 룻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과 사랑을 다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포함하세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반기는 그런 하나님이시래요. 어느 민족이니까 따로 취급하고 저 민족이니까 우리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카나다에 육군 중장이었던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연방정부의 상원 의원으로 일했던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이름이 로베르 달레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에 파견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와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악마와의 악수라고 하는 책이에요. Shake hands with the devil. 거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새로운 세계는 인간성의 세계가 되어야 한다. 온 세계 사람들은 인종이나 신조나 피부 색깔이나 종교나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을 초월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종족만을 위한, 자기 민족만을 위한 일들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위한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문구가 그 사람 책 안에 들어있어요. 악마와의 악수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스도는 군사적인 힘이나 그의 무슨 어떤 주의, 무슨 이론에 근거해서가 아닌 바로 사랑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어느 일본 학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이죠?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과 활동과 생활의 기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음, 희망,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그것은 사랑이라고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또한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삶에서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면 사랑을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아들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돌보겠다고 결정한 이 한국 목사님처럼 결정해야 할 때라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도록 하십시다. 외국인으로서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자신의 시어머니를 모시며 함께 살겠다고 죽음까지도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 룻처럼 사랑을 선택하며 사십시다. 우리 개인의 집단이나 민족의 이익을 초월해서 인류 전체의 건강이나 행복을 선택하도록 노력하십시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실은 저희 이웃은 멀리 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고 미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때로는 얼마나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그런 부끄러움을 깨닫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랑하는 그런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